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자, 먼저 서론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살면서 고민을 하죠. 살면서 어떤 질문들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은 랩런트 시기지만 지금 이제 슬슬 이런 고민을 할 시기가 됐어요. 자, 누구라도 살면서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자, 말즉 강씨가 되고 싶어서 강씨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윤씨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름을 지으면 예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밑에서 태어나고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 내 힘으로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가 일부러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뭐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을 해요. 자,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살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다고 하죠. 자, 그 말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는데, 뭐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론가는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보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아무도 주지 못해요.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선은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죠?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라고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일까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같이 운동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검사님도 있고 변호사, 의사,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죠. 어느 정도냐면 요즘에 많이 이제 내려갔다고 하는데 대학 교수가 되면 연봉이 5천밖에 안 된대요.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학력자를 초봉 5천밖에 안 주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죠. 연봉 5천이면 월 한 450 정도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다 각자마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사는 게 힘들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뿐이지 그게 인생의 어떤 고민 해결의 척도가 안 돼요. 왜냐?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종교.
자, 그리고 인간은 뭘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아요. 조만간 스마트폰이 날아다니게 생겼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여기에 대한 답은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 헤매고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가슴에다가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대요. 허공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허공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복음이 아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바닷물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서 마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들도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자리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만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죠. 뭐 지금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답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렘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살릴 정복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세상을 살릴 정복자는 이 답을 가진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만 기록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 자, 외우는 친구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이 한 구절이면 끝나요. 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면 나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자, 이 말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한테, 유치부, 초등부 렘넌트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 렘넌트들 길 가다가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고양이가 108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강아지들은 기도를 못해요? 왜 고양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맞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영을 가진 존재고 영적인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만 이렇게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힘을 주신 거죠.
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흙. 자,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만이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것처럼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주신 축복, 여기에 대한 기록은 오직 성경에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온갖 종교 서적을 다 뒤져봤대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렘넌트 시기에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이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어떤 동물 속에 들어갔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냐? 자,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거예요. 선 넘네?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자, 죄라는 단어 있죠. 우리 죄라는 말 쓰잖아요.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컬링 동계올림픽 컬링 했죠. 자, 이렇게 관역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스톤이 쭉 가서 다른 데로 가면 지는 거죠. 자, 양궁을 해도 마찬가지로 관역에 활을 쏴야 되잖아요. 화살이 관역에 박혀야 되죠. 근데 관역을 벗어나는 걸 보고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난 걸 죄라고 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우리 사람의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를 넘본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벗어난 방향을 다시 관역으로 맞추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남자들은 노동을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행복하려고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모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아니, 이거 안 만들면 사람들이 안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취미가 고약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떡 놓고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냐.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선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치킨 다 좋아하죠. 치킨, 피자 좋아하죠. 햄버거 좋아하죠. 부대찌개, 감자탕. 자, 음식이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자, 피자, 치킨 뭐 여러 가지 중에 너는 오늘부터 피자만 먹고 살아. 딴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자, 피자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찌죠. 자, 치킨도 먹고 싶어지고 감자탕도 먹고 싶어지고 김치찜도 먹고 싶어지고 여러 가지 먹고 싶어져요.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하면 못 견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대신 파스타만 먹지 마. 파스타 안 먹으면 죽는 사람 없죠? 자, 많은 음식을 다 주고 다 먹되 파스타만 먹지 마 이러면 자, 참기 힘들진 않겠죠? 혹시 나는 이 음식 한 달에 한 번씩 안 먹으면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없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딱 요거 하나만 먹지 마. 자, 반대로 요거만 먹고 나머지 먹지 마 이러면 힘들었을 텐데 다른 거 다 먹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굳이 맛있는 거 많은데 막 피자, 치킨 다 있는데 굳이 이걸 안 먹고 나 무조건 파스타 먹을래요 하는 거는 어린아이 말고는 없겠죠. 자, 이거를 왜 먹었냐?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이 욕심 때문에 먹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취미가 고약해서 얘네들이 이거 먹나 몰래카메라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거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당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미리 아시고 복음도 이미 예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곧바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자,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한 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은 뭐냐? 자, 언약이랑 약속이랑 뭐가 달라요? 약속과 언약과 약속이 뭐가 다를까? 자, 지금 우리는 언약이란 말 막 잘 쓰지는 않죠. 근데 이 언약은 좀 더 강력한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란 말로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언약이란 말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당시에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마일즈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마일즈 오늘 10시 30분에 예배 드릴 거니까 10시 30분까지 와. 자, 이건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마일즈하고 목사님하고 중요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쌀을 재배해서 쌀을 생산하고 마일즈가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난 생선이 먹고 싶고 마일즈는 쌀밥이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말즈 내가 쌀 수확하면 2가마니 줄게. 말즈는 나한테 물고기 뭐 500마리를 줘. 너무 많나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서로 약속을 한 건데. 자, 제가 물고기만 받고 튀었어요. 이걸 보고 먹튀라고 하죠. 제가 물고기만 받고 사라졌어요. 마일즈 전화를 안 받아. 마일즈 전화번호 차단해놓고 안 받아요.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마일즈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나도 이 약속 꼭 지킬게. 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냐?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어.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자, 그러면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마일즈하고 목사님하고 물고기와 쌀을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이 약속 언약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속을 어떻게 했냐?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자, 그리고 절반은 여기다 두고 반은 여기다 두고, 자, 이 중간에 사이기를 목사님하고 마일즈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길 시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시무시한 거죠. 약속을 안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친구끼리는 이런 언약을 안 맺었대요. 왜냐면 죽여야 되니까. 약속 안 지키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강력한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오신 이 구원자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약속만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신약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자녀는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녀예요. 자, 근데 요즘에는 뭐 증여세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어제 같이 운동하는 형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아버지가 집이 40억짜리 집에 사신대요, 반포에. 근데 이 집을 받으면 증여세만 45%가 된다고요. 한 18억, 17억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받지도 못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빚까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빚을 안 물려받으려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오고 잘생기고 키가 커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키가 커야 구원 받으면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을 재앙 속에 빠지게 하려고 이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살릴 정복자로 부르셨단 말은 이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다른 종교, 철학, 과학 어떤 책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알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살릴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성공의 시간표가 아직은 아니에요. 뭔가 나타날 시간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성적 고민, 외모 고민, 가정 문제 고민, 부모님, 형제 자매, 특히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들 너무나 많죠. 가정인들이 깨지고 있어요. 자,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문제의 이유는 거의 대부분 가정 문제예요.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가정 문제도 어디서 왔죠?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 그러면 이 답으로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를 살리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살릴 정복자로 부르셨는데 그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그냥 한 번에 싹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살려나가는 게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임마누엘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